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인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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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바는 소리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내용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게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곳,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이게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의 말의 의미를 여러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공적 예배 시에 경건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는 영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시와 또 공적 예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공적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5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 성전에 이사야만 있었을까? 이사야가 그 지성소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게 이사야만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제사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안을 열게 하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시는,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봤을 때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적인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영광, 철저하게 거룩한, 피조물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을 그 시간에 이사야가 목도한 겁니다.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에 이사야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망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면, 영광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하고 은총이가 어렸을 때에 뭔 책을 읽다 보면 영광과 은총이 나오잖아요. 서로 자기 이름이 나오면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는, 영광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성품.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계시되면서 뭐가 보여지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시간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보이냐, 자기 자신이 보여져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넙죽이 엎드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된 자기 모습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어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 비춰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조명되는 거,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벽하게 엎드려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1700년도에 부흥에 쓰임받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을 켜놓고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마 낮이 아니라 저녁에 아마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원고를 이제 그때 조나단 애들 상당히 연세가 드신 분인데 원고를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 전체에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사람들이 갑자기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럼 대굴대굴 굴리면서 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유가 하다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설교를 못 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뭐가 계시됐냐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 임재 가운데 지옥불이 펄 타오르는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에게 지금 지옥불에 지금 들어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들의 죄악이 이렇게 낱낱이 비춰지면서 이대로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긍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니까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리면서 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예배당 가운데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가가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죠. 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그들이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오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영안이 열려서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여진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오늘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죄인이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은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고자 몸부림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서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내 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내 삶 속에 거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인 지 오래됐습니다. 구름기둥이 사라졌습니다. 불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기둥이 사라졌는지 구름기둥이 사라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우리는 매일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못 봐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길도 안 보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토록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그토록 소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그토록 열망했기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앗 여아림에서 이렇게 모셔오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앗 여아림에 있을 때 그 언약궤를 갖다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어디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율법에 보면 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지성소에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성막은 바로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바로 거기에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장막이 있어요. 그 장막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 장막에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과 다른 곳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식양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성소와 지성소, 성막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그 지성소가 있는데,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장막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텐트입니다. 그냥 텐트를 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도 없고 거기에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네 사람 중에서 이제 구별해서 아합 자손들을 구별해서 찬양팀을 만들고, 고라 자손들을 구별해서 찬양팀을 만들고, 그 아삽과 고라 자손들을 만들어서 찬양팀을 만들고, 그들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에 24시간 360일 동안 365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상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여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다시 만들어 놓은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사무엘하 6장 17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그리고 나서 고라 자손들로 이루어진 네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팀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무라목과 여이엘과 바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드돔과 야이엘이라. 빗바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역대상 16장 37절로 보십시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항상 여호와께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라 자손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갈급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서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성일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했는데,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시인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미어질 듯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어떤 도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고라 자손들이 당연히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품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열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자기가 만들어 온 그 장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고라자 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고요. 그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시편 26편 8절은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 사랑하오니.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집 이렇게 말할 때에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지성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랑게 박사는 그곳을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후펠드 박사는 이것은 특별한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엄의 지상적인 임재를 머물러 있던 보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브온 산당,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성소, 지성소, 성전들, 놋제단 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세의 질서를 따라서 많은 짐승들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언약궤를 이어 세운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서 있는 기구 등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할 때 드린 것 외에는 어떤 짐승의 제사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의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개방되어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지어진 성막에서는 구별되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에 구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철저하게 차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장막에서는 오픈되어져 있었어요. 구별되지 않고 오픈되어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고 다윗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에 있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동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뭘 갈망하고 있냐면은 예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기의 아들에게 좀 쫓겨가는 도망자의 신세에 있으면서도 또 가족을 전부 다 놔두고 왔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풍등동화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그토록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는 신세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다윗은 왜 그토록 원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또 하나 보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요, 32장과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올려보낼 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도 모세는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알았다. 내가 친히 가겠다. 친히 가겠다.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가겠대요. 같이 가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대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나님 저는 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뭘 고백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모세가 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래서 34장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포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가운데 반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에게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함께 한 때에 무엇도 같이 가느냐면 권능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권능도 같이 가요. 부흥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열망하는 모세의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있지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가나안 7족속과 싸우고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자기들이 생존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번성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모세는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서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만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적군이 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였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골리앗을 갖다가 처음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앞장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승리를 가져왔고 지금의 이 나라가 번성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과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열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봤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 돌만 던지겠어요? 쌍욕을 하고 스데반을 잡아먹을 것 같은 눈을 부릅뜨고 그 다음에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요? 예, 두렵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자기를 치는 저 유대인들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한다면 감히 돌로 나를 치지 못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화를 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먼저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행위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죽음도 두려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로 나갔던 스데반의 모습.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어떤 불가능함도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책에 나와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예화 중에 한 영역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영광을 봤었던 그 체험을 이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37년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그가 계속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간의 운동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놀랍고 이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먼지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신적으로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바로 그러한 성질에 속하는 것을 매우 많이 체험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이게 부흥책에 소개하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죠.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의 영광.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이신가, 온유하고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된 거죠. 압도돼서 너무나 그 주님의 성품 안에 자기가 더 발견되어지고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서 솟아난 거죠. 그는 1시간가량 그렇게 흐느끼면서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가 텅 비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었고요.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며 오직 주님만이 자기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열망이 자기 속에서 생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진 하나님의 계시죠. 그 계시가 그에게 부어지고 그 계시를 보게 되니까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정직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서 가득 채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 번 그는 경험했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동일한 그런 결과들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 봤을 때, 그 아름다움, 선하심, 그 신실하심 봤을 때, 그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했고 주님만을 기뻐하기를 원했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지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리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비춰지며 우리가 더욱더 투명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주님만은 기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다윗이 그렇게 찾았고 모세가 그렇게 찾았고 스데반이 그렇게 찾았고요, 조나단 에도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은 죄라는 걸 알아요. 또 그 죄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요. 내 마음속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지만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정결하고 싶은데 정결하지 안 돼요. 거룩하고 싶은데 더 거룩함으로 나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 삶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계시되고 비춰지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간절한 열망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 죄를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주어져요.
머리로 아는 죄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끔찍하게 절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몸부림치면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 집어 던지는 역사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노출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겁니다. 이미 주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건하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바는 너희가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르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폐가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율법이 흠이 없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요. 그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 관원도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 율법의 행위를.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7장인가 18장인가요? 예, 나중에 찾아보세요. 17장 아니면 18장이에요. 틀림없어요. 지금은 17장이 18장이 잘 모르겠네. 예, 헷갈리기도 하니까 17장이 없는데요. 그럼 18장. 찾아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 관원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장담하잖아요. 다 지켰는데요? 뭘 더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요. 전혀 못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누구보다도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 사두개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늘 야단치는 존재는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은요 이미 예수님 내려놔 버렸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 거룩하다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뭡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그런데 어떤 분이 성경을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예수님이 그들 질타하는 모습이 7번 나오더래요. 7번. 7번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완전 숫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타하는데 계속 하는데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만날 때마다 그냥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야단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대신 그분이죠. 근데 그분을 몰라봐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위선, 외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희가 노출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 겉으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겉으로는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그토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열망과 유일한 목적되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찾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만이 내 유일한 열망이고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한 가지 예만 들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차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장사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혹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 성경적으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저기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부활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럼 인정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며 내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다음 무덤에 빈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을 숨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까봐 그 무덤을 갖다가 큰 바위를 갖다가 무덤 문을 확 닫았어요. 그러니까 장정 몇 사람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멩이를 가지고 무덤 문을 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도 이제 못 믿어. 그것도 못 믿어서 로마 군인한테 부탁해 가지고 무덤을 갖다가 지키게 했습니다. 자, 무덤을 지키게 하고 또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다시금 이렇게 관찰하도록 사람을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이 첫날이 됐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이나 지켜봤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데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돈을 주고 그들이 입을 막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절대로 하지 마라. 예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넙죽이 엎드려서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우리가 죽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요. 자기들이 했던 행위를 갖다가 숨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지요. 구했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이선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고 지금 나에게 이기의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간단해요. 두 번째는요, 공적 예배의 경건한 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요. 하나는 영안으로 계시된, 영안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 이게 첫 번째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된 하나님의 계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적 예배, 우리 공적 예배에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공적 예배.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야, 네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일도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이 묻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로다. 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뭘 원했을까요? 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영광아,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했어요. 그럼 영광이는 뭘 원하겠어? 예, 키가 컸으면 좋겠대요. 예. 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인데도 모세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5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되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치기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보여지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폈잖아요. 영안으로 본 하나님의 계시, 영안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그 영광이 계시되고 그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됨으로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서로 인도하고 또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공적 예배로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영광으로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참다운 예배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배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당신의 행하신 일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기로 하고 당신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에게 하신 일들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열방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게 이게 공적 예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부흥 임할 때 사람들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합니까? 1시간이 지루합니까? 2시간이 지루합니까? 3시간이 지루합니까? 밤이 새도록 집에 또 안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며칠째 가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쳐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그들이 사랑했고요. 그토록 갈망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면은 그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인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아바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신다. 자연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하고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는 형제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일들이 성경에 주어졌어요. 이게 공적 예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거기는 개인적으로 영안이 열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압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열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며 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195장이죠. 195장 찬양하겠습니다.